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요즘 무더운 날씨를 주의하라는 뉴스를 연이어 듣게 됩니다. 그래도 입추가 조금 지나서 그 더위가 사그라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문득 이 더위를 견디는 사람들에게 힘든 한 계절을 잘 버텼다, 위로의 인사를 건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날이 더워지면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쟁쟁하게 울리는 매미 울음소리입니다. 매정한 무더위는 얄미울 때가 있지만 매미 소리는 친근하고 반가운 느낌을 주곤 합니다. 저는 밤에 가끔 창을 열어놓고 잠을 자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매미가 방충망에 걸려서 울어댈 때가 있습니다. 그 울음이 어찌나 쩌렁쩌렁한지 방 안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자다가 화들짝 놀라서 깨워야 하곤 했습니다. 매미는 한 생이 3년에서 7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대부분의 시간을 땅속에서 애벌레로 지내다가 한 달 남짓 바깥 세상으로 나와 짝짓기를 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고 보면 삶의 마지막 순간 새로운 생명을 남기기 위해 온 힘으로 울어대는 매미가 그려집니다. 저의 잠을 방해한 때도 있었지만 매미의 삶을 생각하면 그 수고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일기도 합니다. 매미 울음소리를 떠올리면 연상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귀뚜라미라는 안치환 씨의 노래입니다. 학창시절에 함께 자주 부르곤 했던 곡입니다. 이 곡은 나희덕 씨의 시 귀뚜라미를 가사로 해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1994년에 발간된 그녀의 두 번째 시집 그 말이 잎을 물들였다 하는 이 시집에 실린 시입니다. 이 시는 매미 소리에 묻힌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를 노래합니다.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음 아직은 노래가 아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다. 여름 매미의 울음소리를 듣다 보면 문득 귀뚜라미는 지금쯤 어디에서 울고 있을까 궁금해지곤 합니다. 매미 소리에 묻힌 귀뚜라미 소리는 요란한 소식들이 세상을 채울 때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숨겨진 이들의 탄식 소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다. 이 식구는 저에게 애잔한 감정을 일어나게 합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 지금 시대도 사람들의 요란한 소리에 묻혀서 자신의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는 소외된 이들이 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 연대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줄여서 차세기연이라고 부르는 단체인데요.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기독인들의 목소리가 거셀 때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기독인의 목소리도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족된 단체입니다. 당시에 그 제3시대 그리스도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었던 고상균 목사와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에 있었던 도인방주 전 간사, 지금은 현재 총무직을 맡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며 활동을 시작한 단체입니다. 당시 도인방주 간사는 수아를 구사할 정도로 장애인들의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애인 인권 옹호를 위해 그 자리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기독인 성소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아무도 자신과 같은 성소수자를 대변해주지 않는다. 그 만남으로 이 차세기연은 기독교에서 최초로, 한국에 있는 기독교에서 최초로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를 대변하는 단체가 됩니다. 그 고 임보라 목사가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도 이 단체에 참여하면서부터입니다. 기독학생회에서 실무자로 일하던 저는 2009년 이 차세기연의 기관 참가자로 참가하면서
처음으로 성소수자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LGBT라는 말도 이때 처음 듣게 되었고 퀴어라는 말도 이때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LGBT의 L은 레즈비언을, G는 게이를, B는 바이섹슈얼을, T는 트랜스젠더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네 부류에 들지 않는 양성애 혹은 동성애로 분류되지 않는 부류, 독특하다는 뜻을 가진 퀴어라는 말로 Q가 붙게 되어 있죠. 그 모임에 참여하던 이들 중에 레즈비언 커플이 있었습니다. 무척이나 유쾌하고 낙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저에게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당시 저는 성소수자 하면 왠지 변태스럽거나 여성스러운 남자 혹은 동성 간의 성행위 혹은 술이나 마약 같은 음주의 문화들 등을 떠올리게 했던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났던 그들은 평범하고 아주 건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로부터 다양한 단어와 새로운 개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성소수자가 사회에서 소수자로 여겨지지만 그 안에도 다양한 성향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LGBTQ로 불리던 성소수자의 분류는 요즘 LGBTQIA+로 불립니다. 이 말은 LGBTQ의 인터섹슈얼이라는 염색체나 호르몬에 의해서 신체적으로 성을 구분질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에이섹슈얼이라는 무성애자를 포함하고 그런 카테고리로 규정질 수 없는 사람까지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플러스를 넣은 단어입니다. 용어입니다. 되게 복잡하죠. 저도 무슨 이렇게 성소수자 안에 이렇게 많은 개념들이 있었는지를 이때 좀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하면 동성애자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일부만 아는 것입니다.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N개의 성이 있다. 차세기어는 그 무지개 예수를 말하며 하느님은 세상을 다양하게 창조하셨고 그 어떤 차별과 혐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그리스도인은 이에 저항해야 한다 하고 주장합니다. 무지개는 성소수자를 상징하곤 합니다. 우리는 보통 7빛깔 무지개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 7빛깔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읽어낼 수 있는 색의 숫자일 뿐 무지개를 가만히 보면 색 사이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어내는 색의 층 사이에는 우리가 표현하기 어렵거나 혹은 모호한 수많은 색이 존재합니다. 바로 흑과 백 사이에 수없이 많은 회색이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이 읽어낼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색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요란한 매미 소리에 묻혔다고 해서 귀뚜라미 소리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요란한 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는 다양한 이들의 탄식 소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 가치 없고 의미 없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양한 창조물 속에서 그 가치와 의미를 항상 발견하지는 못하는 듯합니다. 이익과 손해를 나누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나누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눕니다.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나누고 선과 악을 나누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자의 병을 낫게 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오르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사람들이 떠매고 찾아옵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쳐다보다가 그가 구하는 것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 걸었다 하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느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술적 효과를 발휘해서 병자를 고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의 삶의 변화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전 앞에서의 그 만남, 그리고 베드로가 전한 그 말, 그 순간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평생을 걷지 못한 자로 살아오던 자가 걷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큰 기쁨일지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아주 오랜 수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득 그가 간절히 받던 그 수건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가 살아온 삶은 어떠했을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가 지배하는 식민지 유대인의 사회입니다. 성인 남성만 인구 조사에 들어가고 그 밖의 사람은 인간으로서 고려되지 않던 세상입니다. 폭력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사회에서 군에 언제든 징집이 가능한 사람만이 가치 있게 여겨졌던 세상입니다. 그런 곳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다는 것은 평생 사람다운 대접은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똑같이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왔지만 사람으로서 당당한 삶을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남들이 걷고 뛰며 성장하면서 사회에서 점점 자리를 잡아갈 때 그는 그들의 모습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처지를 그저 원망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는 단 한순간이라도 좋으니 당당한 인간으로서 살게 해달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다리에 힘을 얻어 다른 이들처럼 걷거나 뛸 수 있을 때 그 순간은 그의 생애 최고의 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걷지 못하는 자가 아닌 이제는 걸 수도 뛸 수도 있는 한 사람으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장애가 있으면 살기 어려운 세상, 성적 지향으로 차별받는 세상, 약하면 위협받고 폭력에 희생되어야 하는 세상, 이러한 세상은 하느님께서 창조한 세상이 아닙니다. 때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온 불행을 자신의 죄로 탓하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징벌로 생각하곤 합니다. 기독교에서 죄는 하느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하느님과 멀어진 세상이 지옥이고 죄악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그 안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나의 불행은 나의 잘못으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나의 삶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보여준 기적은 자신의 권리를 잃어버린 이에게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찾아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의사처럼 단지 아픈 병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병의 치유를 통한 한 사람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기적은 이처럼 온전히 삶이 변화되어 하느님의 자녀로서 참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소명 또한 베드로처럼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빼앗긴 이들의 권리를 되찾고 그들이 당당히 세상을 살아가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가 힘을 얻어 걷게 된 것처럼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주신 그 가치와 존재 의미를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성소수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뉴스를 통해 소식을 보셨겠지만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의 한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23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중 18명이 외국인이었고 그 외국인 중 17명은 중국인, 1명은 라오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인의 대부분은 조선족이었다고 합니다. 또 한국인으로 알려진 5명 또한 대부분이 한국 국적 취득자였다고 합니다. 대부분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살던 우리의 동포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화재가 발생할 때 왜 그들이 피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그들을 살리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묻습니다. 현장의 안전장치는 충분했는지, 그래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죽어야 했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를 회사 측과 공공기관과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유족들이나 대책위 말로는 회사 측에서는 희생자들이 외국인인 신분을 이용하여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로부터 잊혀질 것을 기대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에서도 이 문제를 소홀히 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우리와 같은 한 민족이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 땅에 있는 모두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판단할 때는 국적과 경계가 나뉘지만 하느님의 눈에는 모두가 자신이 창조한 자녀들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에 나온 여자는 바로 시몬의 장모입니다. 이 시몬은 나중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르실 때 시몬의 장모인 그녀는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 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시몬을 제자로 부르신 일을 떠올려야 합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에서 남성의 역할은 생계를 책임지기도 하고 집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남성을 집안의 기둥이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인 남성을 예수님이 말 몇 마디로 꼬드겨 제자 삼아 데려가려고 하니 장모의 입장에서는 열병이 나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성서에서는 많은 설명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자의 사정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러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무엇이 그 장모의 열병을 떠나고 그녀가 일어나서 시중을 들게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무엇이 그 불안에 사로잡힌 장모의 마음을 든든하게 했을까?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을 때 그녀 안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 궁금해집니다. 오늘 구약 본문의 이사야서를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이 말의 뜻은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느님임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사야의 이 선언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미 고백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느님과 멀어졌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온전히 홀로 남겨진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위협하고 공격하려 드는 순간,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았던 순간, 그 순간 느끼는 그 순간이 언제였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느끼는 감정은 바다를 항해하던 어부들이 폭풍우에 일렁이는 거대한 파도를 마주하는 것과 같은 느낌일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인간은 무력하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속량하였고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희는 나의 것이다. 하느님의 보호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강한 힘이 어떻게 나의 두려움을 사소하고 소소한 것으로 소멸시키는지 체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파도는 하느님의 시선에서는 잔물결에 불과합니다. 하느님께 의지하고 나의 삶을 맡기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판단과 분열은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처지에서 하느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손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거칠게 요동치는 세상에서도 평온한 마음으로 항해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세파에 저항할 힘을 얻어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미처 듣지 못하는 귀뚜라미 소리를 가진 이들 또한
이와 같습니다. 나이덕 씨의 시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 발길에 눌려 우는 내 울음소리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발길에 눌려 우는 울음소리, 하느님께서는 그 소리를 기도로 들으십니다. 그들의 탄식에 슬퍼하는 하느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우리에게 실리는 노래가 되고 그것이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파도가 위협해도 든든한 마음으로 항해할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항해는 누군가 차별하는 세상에서 조금은 인정이 넘치고 사람다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힘을 얻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